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7장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은 구원의 노래. 뭐라고요? 구원의 노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구원의 노래. 이 구원의 노래는 어떠한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옵시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하신 이 일을 듣고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노래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른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고 결정된 사항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영생의 문제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고 그리고 또한 결정된 사항이라면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영생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일까 아닐까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자는 겁니다. 묵상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이들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들 키웠을 때 자라나는 그 모습 보니까 참 뿌듯합니다. 그 뿌듯함 속에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그 모습 보니까 흐뭇하고 뿌듯하고 또 이 아이가 자라나서 무엇이 될까 하면서 이제 부모로서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뒷바라지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성숙하고 성장해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비췄을 때는 정말 말할 수 없이 그게 바로 작은 천국이란 것이죠. 근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이 자녀가 속을 썩히네. 이 자녀가 바라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나지 못하다 보니까 속을 썩히다 보니까 그때부터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원망 불평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상대편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저놈의 자식은 지혜량을 정말 어쩜 저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아유, 저놈의 자식 바라보니까 지혜량하고 똑같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씨는 못 속인다. 씨는 못 속인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생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고 결정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신의 손 누구의 자녀입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 처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모습이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 이놈 보니까 진짜 지혜비하고 똑같네, 지혜미하고 똑같네, 그 씨는 못 속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 겁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네.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또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천국 백성이네. 그러한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비어져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이미 우리 밀매의 식구들에게 영생의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고 결정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정말 아멘, 헌신, 봉사, 충성하면서 족할 만큼 여겨질 때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합한 자로 보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잘 했을 때는 나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지라는 그 마음, 누구든지 다들 가졌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웠을 때, 자신의 행함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 과연 구원하실까 하면서 의심 반, 반반, 반신반의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신앙생활로서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심을 갖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불안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 안 그럴까? 이러한 불안감은 우리 믿음의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말 잘 들을 때는 야 저는 진짜 나 닮았어. 나를 완전 빼닮았어. 근데 좋지 못한 모습으로 행동을 했을 땐 저놈은 제 상대편을 공격합니다. 지혜미하고 똑같아. 지혜미하고 똑같아 하면서 어떻습니까? 상대편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미우나 고우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뱃속으로 낳은 새끼는 내 자녀라는 것이죠. 이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미운 짓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고운 짓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기에서 우리가 불안감을 갖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이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인도해 주시겠지, 천국에 들어가겠지. 근데 어떤 순간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는 어떻습니까? 이런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만 갖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좀 믿음 생활 좀 허술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란 그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게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다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피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진짜 날 낳아서 내 엄마 아들 맞아? 엄마 딸 맞아? 나 부모님 아들 딸 맞아? 하면서 의심하면서 반신반의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부모들이 하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웠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옛날 어르신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정답입니다. 다리 밑에서 주운 자녀 맞습니다. 누구든지 다리 밑에서 주운 자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되,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는데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너를 보니까 진짜 백이 신자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는 것 같아.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심령들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너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너 어찌 그런 생각을 하지?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그런 말을 하느냐? 어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 이게 뭐겠습니까?
교회에 다닌 사람은 그런 생각, 말,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교회를 다녀봤자 헛것으로 다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녀가 키우다 보면은 아빠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고 엄마의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놈 자식 누구 닮았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이 계시록을 열면서 우리 거수들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매 빠진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자녀 축복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고관념으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오늘 아까 기도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내용을 그대로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뭔가 세상에서 복받는 그런 사고 개념, 그런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이게 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그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복받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6장에서 첫째 인부터 6째 인을 떼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 그 현상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보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일까? 자녀들이 키우다 보면 그럽니다. 내가 다른 자녀는 부모가 바라봤을 때는 예전에 자녀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녀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다른 형, 누나, 동생 할 것 없이 다 부모한테 사랑을 받는데 나만 따돌림 당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부모한테 대들면서 싸웁니다. 진짜 나 이 가족 식구들 맞아? 나 엄마 아빠 아들 맞아? 하면서 그렇게 어떻습니까? 이 일을 제기하면서 그냥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 자식아, 너는 다리 밑에서 주운 자식이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던지는 말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이 깨달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답변을 왜 못할까? 우리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지,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하는지 몰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답변 확실하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돌아오리라.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때 확신에 찬 믿음으로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이렇게 물어봤을 때 확신을 가져야 되죠. 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답변을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생을 인도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여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답변을 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생에 이를 생각을 아예 갖지를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나왔을 때마다 너희 이렇게 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자녀들 출세할 겁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겁니다. 하는 일들 다 형통할 겁니다. 이런 말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설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이 성경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아니면 그 설교는 다 헛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나에게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확신이 있다면 확신 있게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답변을 못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영생을 인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나를 천국에 인도해 주시겠지. 저는 그런 마음 많이 가졌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태해서 신앙생활을 거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진짜 하늘나라에 이룰 수가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심을 갖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또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바라보면 부모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끌려 나온 자녀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고정적인 멤버입니다. 자녀들이 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래서 타 교회에 있는 우리 그 목회자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새벽 예배부터 모두 다 모든 주일날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했더니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 교회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가능하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드리고 있다니까 야 정말 놀랍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잘나서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무지는 자기 행함이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것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헌신봉사 충성하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사업 많이 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윤리도덕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행위가 나에게 가득 차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 절대로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직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세계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세계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복음 자체가 이미 완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이미 우리는 완성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은 복음으로만 충분하다는 겁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복음으로만 충분하다. 그럼 복음이 뭐겠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우리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 은총을 받아 내가 이제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잠언서 마지막 이제 31장 이제 다 강론하면서 강해 내가면서 31장을 다루고 있는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라 31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왕에 대해서 조언을 5가지 말하고 그다음 그의 아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아내를 얻겠느냐 이거 본 것은 값진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모습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현숙한 아내를 누가 얻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현숙한 아내가 누구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식구를 말하고 있는데 이 현숙한 아내가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인 우리가 그러면 신부인 우리가 혼수품을 준비해야 된다. 혼수품이 바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세마포 옷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가서 보니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의로운 행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삶 속에서 배워져 나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저놈 자식 누구 닮은지 몰라요. 아유 씨는 못 속여 하면서 어떻습니까?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잘 닮은 것은 다 자기 닮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 속에서 배어져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옳은 행실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 인정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소리 들었습니까? 듣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나쁜 짓 했다 해서 회개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자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윤리 도덕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한 단계 더 우리 믿음으로서 깊이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펼쳐놓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 뭘 회개합니까? 말씀 못 봐서 회개합니까? 기도 못해서 회개합니까? 그리고 전도하지 못해서 맞죠.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모습 볼 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대표적인 단어 하나, 사랑. 사랑은 이 단어 하나만 던져놔도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용서, 용납, 이해하지 못한 자들, 내 마음 한켠에 미워한 사람 있죠?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회개해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걸려있어.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사랑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용서, 용납,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 남아서 그 인간 생각하면 내가 치를 떨어. 철저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 던져놔도 우리가 얼마나 회개할 거리가 많은지 몰라.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얽혀져 있어. 아유, 하나님 무슨 그렇게 또 목사님 속 편한 소리,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시죠. 진짜 내 입장 대보세요. 그렇죠. 입장 대보시길 바랍니다. 입장 대보지 않고는 그렇게 말을 못하는, 입장 대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 것도 바로 그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겁니다.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문구 사순절 둘째 주간 하면서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그게 말씀 뭡니까?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데,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처복정시키고 깎아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랑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돼봐야 그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완성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은 뭐냐?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어떻게 소유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그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영생은 복음으로만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내가 뭐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들어간다,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음으로만 불안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자기 행함이 있어야 비로소 충분한 복음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로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그 결과로 나타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 좀 더 나아지고,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꿈 깨시길 바랍니다. 그건 다 헛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복음으로 충만한 자의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어린 양 앞에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주님의 피로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죄가 주님의 피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세마포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은 바로 우리의 의에 옳은 행실이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것은 곧 우리가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인해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물론 이것은 실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실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 양 앞에 흰옷을 입고 서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태.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먼 앞날에 이루어질 그런 예언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이민족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깨끗함을 입은 자, 이것이 곧 어린 양 앞에 선 신자들의 상태입니다. 깨끗함을 입었다. 어떻게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깨끗함을 입는 것은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다는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신이 없으면 우리 것들,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할 때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 천국 백성이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 개차반을 할 때는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들까? 그 이유는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나쁜 생각, 그리고 또 내 말하는 것도 너무나 거칠어. 행동하는 것 보니까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다 그냥 악한 생각이다 보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하는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심령은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3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정일령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구원파 이만희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씻음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이것만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이 드러난 모습이 나는 몰라. 근데 제3자인 주위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 그래서 과거의 너를 보니까 개망나니 짓하고 진짜 못된 짓, 몹쓸 짓 진짜 많이 했는데 너 교회 다니고 나서 진짜 완전 180도로 변화되었네. 그 소리 듣는 심령들이 바로 진짜 배기신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제 주위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참 진짜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엄동설한이 몰아친다, 눈보라가 몰아쳐도 엄동설한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또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야, 어떻게 저렇게 교회 다닐 수 있을까? 그런 소리 들으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 겁니다. 그런 자가 바로 진짜 배기신자이고, 그런 자가 왜 그렇게 한결같은 신실함, 우리 신실함이라는 단어 속에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결같다, 변함없다, 진득하다, 꾸준하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결여돼 버리면 신실하다는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들 저 사람 참 신실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네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고 진득하고 꾸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도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호칭이 뭐가 붙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때는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결여되어 있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히 완벽한 모습으로 서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함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충분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시간 다른 것 바라볼 것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진짜 목사님 맥 빠지네. 교회 나오면 뭔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이렇게 걱정 근심거리가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를 좀 위로해 주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 또한 소망이 있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와서 말씀 듣는 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해 해서 천국하게 한다. 이런 말씀만 하니까 이게 도대체 교회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으면 다 사꾼 목자다. 거짓된 목자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 끼워서 말씀을 보시고 또 말씀을 분별해서 또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 했을 때에 진짜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을까? 한번 그것부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냥 이 한 시간 그냥 취미생활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아무런 목적 의식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마시고 뭐라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 따라 얼마만큼 내가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천국 백성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않는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 것들 이거 진짜 한 시간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이 시간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봄철 타고 왔지 않습니까? 뭐 부어라 마셔라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친한 사람 만나서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삶 얼마나 좋습니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세상 그런 그 모습 볼 때,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진짜 맥 빠진 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걱정 근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뭔가 소망을 주는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는데, 근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에게서 나올 노래는 무엇이겠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목적, 어떠한 소망, 어떠한 기대를 갖고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늘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대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은 내가 걱정 근심하는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고치지 못할 질병, 고질병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눈먼 봉사, 기머거리, 그리고 또 안전뱅이, 그리고 모든 비장애인들 어느 누구든지 다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사복음서에 바라보니까, 아니 사도들의 행전을 바라보니까 거기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더니 거기서 다 고침을 받았어. 귀신 들린 자도 다 떠나갔습니다. 안전병에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먼 봉사, 우리 믿음으로서 소경 보게 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 말하게 되었습니다. 기머거리 듣게 되었습니다. 12해를 앓았더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고치지 못한 그 고질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내가 걱정 근심 모든 문제 해결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고 중심이 되었다면, 예수님만 바라보았다면 내가 지금 걱정 근심한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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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서 보세요. 현실입니다. 현실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주위 사람들과 현실은 현실입니다.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뭔가 확답을 받고 확신을 갖고 그렇게 아멘 하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서면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 고백이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오직 안지나서나 오직 예수님 생각. 오늘 예배 들러 나올 때 내가 세상 걱정 것이 문제점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 바라보면 내가 시험 들었다 하는 소리 듣는 거 보면은 저 사람 아직도 멀었다는 판단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신 분들은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백발백중 시험 듭니다.
아니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뭔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힘이 나고 소망이 넘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버전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닌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림교회 출석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뭐 오늘 오전 예배드리는 오후 예배드리는 수요 저녁 금요일 다 똑같은 인원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저에게 어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 바라보고 교회에 절대로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세상 것 바라보고 나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맥 빠지는 소리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갖고 우리 다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했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제 실수 받지 못하면 또 안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 중심에 모셔야 돼.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 때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내가 바라보는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이 세상은 노아 때와 똑같다네. 멸망받을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을 보니까 노아 때와 똑같다는 겁니다. 멸망받을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러면 노아는 준비를 했습니다. 노아는 준비했는데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는데 다른 사람 뭐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어라 마셔라 즐기고 즐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한수가 40주야 비가 내리다 보니까 다 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노아는 방주를 준비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산꼭대기 방주를 짓는다 하니까 다들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를 향해서 미쳤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들으면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물의 심판이 주어졌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너 진짜 예수쟁이, 예수께 미쳤구나, 너 교회에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보다는 너 예수께 진짜 미쳤구나, 그 소리 듣는 사람이니 불의 심판이 임했을 때, 이제 구약에서 물의 심판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불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야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노아 때와 똑같다 했으니까 이제 이 세상 멸망한다는 겁니다. 멸망하는데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는 노아의 식구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오직 미쳤다는 소리 들립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미쳤다는 소리 들립니다. 말씀에 미쳐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것들 신앙생활, 교회 백날 다녀봤자 소용없습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제가 신신당부하는 것은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지. 그러면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다고 사복음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도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자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는 딱 이겁니다. 10절 말씀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 세상 삶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해 주신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가난하게 살다가 지금 잘 살게 해주신 것,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병들어서 길길거리다가 고통 속에 있다가 그렇게 병고침을 받아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안 되는 일들이 잘 되었을 때 이걸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에 빠져간 사람 건져주었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처럼 내가 삶 속에서 지쳐 힘들어할 때 그때 또한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 우리 것도 삶에 지친 나를 구원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제일 앞서 있다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바뀌어져 있으면 우리 것들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허구한 날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형적은 다 사라진다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유행은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어차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자. 그러면 이 세상 포기하면서 살아가란 말이냐? 아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 아굴의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을 바라보니까 현숙한 아내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발품을 팔고 부지런을 떨어있고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림을 일으켜야 됩니다. 살림을 일으킨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시집을 가면 새 사람 들어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신림교에 들어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들어왔을 때 흥해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옛날 어르신들 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버전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신림교에 들어왔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들어오는 사람이 잘 돼야 그 가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신림교에 들어오는 믿음의 식구들이 일어나야 되죠. 뭐든지 다 잘 돼야 돼. 형통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는 모든 것도 다 잘 돼야 돼. 외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외적인 모습은 그대로 정체된 생활이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흥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흥했을 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5절 인할 때니까 보니까 무슨 말씀 나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죽인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 벌하시고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하신 말씀 뭐겠습니까? 야야, 너희들처럼 말씀의 목숨을 건 자들이 내가 지금 찾아볼 수가 없다. 그 말씀의 목숨을 건 자들이 있다면 그 수가 차면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벌하겠다. 그게 6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난 증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는 6째 인을 떼고, 6째 인을 때는 모든 심판의 대상, 우주 만물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직위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7장에 넘어와서 1, 2, 3절에서 지금 심판이 유보된 세상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였겠습니까? 입맞은 자의 수가 4절부터 8절까지 주어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세상이 유보된 심판의 이유는 너같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입맞은 자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7장 4절에 나와있죠. 입맞은 자가 있어야 되는데 입맞은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확정된 자라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소론에서 말씀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되고 결정된 사항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입맞은 자가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확정된 자가 12지파에 대해서 1만 2천이다, 1만 2천이다, 1만 2천이다 해서 14만 4천 이미 확정된 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 믿음으로서. 그 입맞은 자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는 백성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받는 백성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사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인데 별별 소리 다 들어. 너 애지간히 미쳐라. 이 세상 같은 게 적당하게 살 것이지 뭘 그렇게 지극정성을 그렇게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있느냐. 그런 소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입맞은 자의 숫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입맞은 자의 모습이 이제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 1, 2, 3절을 바라봤을 때는 세상이 심판이 유보된 세상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유보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입맞은 자가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맞은 자가 차게 되면, 확정되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입맞은 자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부를 노래는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 구원의 노래가 뭐겠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없단다. 입맞은 자가 부를 노래는 구원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오후 시간에도 수요 저녁에도 계속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고는 딱 나와 있는데 우리 믿음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 전할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을 제가 전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을 보면은 잘 전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전한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것들 요한계시를 떼고 보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 우리들의 군더더기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향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 이걸 떼지 못하면 우리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고 나서 보니까 오늘 이제 임맞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네. 임맞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임맞은 자로서 부를 노래는 세상 노래가 아니라 구원의 노래. 그 구원의 노래가 뭐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리고 어떤 어린 양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못하가 그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더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또 주 안에서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자.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서든지 정말 구원받은 것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아멘! 하면서 크게 외칠 수가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아이고 반신반의한 그런 신앙생활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 지금 나는 당장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씻음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뭔가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자녀들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남편 사업 성공하고 이런 거 바라보고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 바라보면 다 부자 되고 다 출세를 해야 돼.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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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요? 우리 믿음의 모습들. 교회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세요. 출세한 사람도 있고 출세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질병에 고통당한 사람,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교회 나와서 세상 것 어떤 것 바라보지 말라. 좋은 것이라면 다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것이죠. 오직 우리 누구만 보자고요?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는 이 시간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확신을 갖고 더욱더 담대하게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주님 오신 그날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또한 우리 주님을 만나 우리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